주님, 이렇게 좋은 날에 저희 교육부 여름 사역을 위한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기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어지는 모든 여름 사역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몸을 살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 익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환골탈태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솔개의 수명은 70년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하지만 솔개가 70년을 살기 위해서는 30년째 되는 해에 어느 절벽에 들어가서 자신의 발톱을 다 뽑아버리고 그리고 부리를 다 갈아서 새로운 발톱과 새로운 부리로 더 40년을 더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자는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자신의 새끼가 강한지 테스트해 보려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절벽에서 밀어서 떨어뜨려서 살아남는 새끼만 기른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단 경영학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든 자신들의 경영학적 그런 철학적에 맞춰보려고 만들어낸 하나의 우화입니다. 솔개의 실제 수명은 25년입니다. 그리고 조류는 부리가 부러지면 다시 자라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어떤 동물도 모성애를 가졌기 때문에 자기 새끼를 절벽에서 떨어뜨리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두 가지 이야기는 성도님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교육의 효과를 위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지어내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우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이야기가 사실이든 아니든 그러한 교육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과도 보이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은 잘못된 정보만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영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진짜 솔개가 70년을 사나? 진짜 부리가 빠지면 새로 자라나? 사자가 진짜 강인한 새끼들만 기르나? 라는 잘못된 정보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교회에서 교육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들과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들은 분명히 차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을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교육해 주는 효과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의 이미지는 돈을 밝히고 사업적 성공을 위해서라면은 어떤 일이든 하는 그런 이미지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어느 한 유대인이 그 미국에 한 상점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와서 그 상점 주인에게 유대인이다, 유대인이다 자꾸 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느 날 이 아이들에게 나를 유대인이라고 부른다면은 너희에게 1달러 100센트의 동전 하나를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날에는 아이들에게 오늘은 나를 유대인이라고 부르면은 너희들에게 80센트를 주겠다. 그 다음 날에는 오늘은 50센트만 주겠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오늘은 20센트밖에 줄 수가 없구나 라고 하니 아이들은 처음 가격의 50%도 안 된다면서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이라고 불러봤자 뭐 득될 게 없다 하고 다시는 그 유대인을 유대인이라고 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교육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성과를 달성하고 그 본래의 목적조차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육부 여름사역 주간 예배를 준비하면서 교육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1년 동안 우리 교회 학교에서 우리가 교육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유치부, 아동부,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교회 학교라는 감리교 조직 안에는 장년 조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서 어떠한 것을 교육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것을 우리는 배우고 어떠한 것을 우리는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육은 무엇인가? 그리고 진실된 교육은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적 교육과 그리스도의 교육은 무엇이 다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주제로 이번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안에서 한 가지 핵심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교육의 모티브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제자 베드로를 오늘 가르치셨는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3번 질문하시죠.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것을 베드로의 3번 부인했던 것과만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이것을 깊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어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한 7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알려진 사랑은 4가지로 아가페, 필로스, 에로스, 스토르게, 이렇게 4가지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을 겁니다. 아가페는 진실하고 순수한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필로스는 친구들 간의 우정의 사랑입니다. 에로스는 연인 간의 부부 간의 사랑입니다. 스토르게는 가족 간의 정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어 단어 철학, 필로소피라는 단어는 필로스와 진리라는 의미의 소피아가 합쳐진 겁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철학인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사랑을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오늘 이야기에서 한국어 성경으로는 알기 힘들지만 그리스어 성경으로에서는 이 사랑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물론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사랑에 대한 단어에 어떠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랑이란 단어를 사실 그 앞에서도 많이 혼용해서 사용하거든요. 오늘 15절에서 17절 말씀에서는 2가지의 용어로 사용합니다. 아가페와 필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15절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예수께서는 아가페의 사랑을 물어보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망설임 없이 예수님께 대답하죠.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더 잘 아시지요. 여기서 베드로는 필로스로 대답합니다. 16절에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을 빼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망설임 없이 한 번 더 대답합니다.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아가페의 사랑을 물어보셨고 베드로는 필로스의 사랑으로 대답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17절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6절과 같은 이야기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는 필로스가 쓰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근심했습니다. 근심하고 그제서야 망설이면서 대답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필로스로 대답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필로스라는 단어로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왜 망설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라는 질문에는 망설임 없이 대답하던 베드로가 왜 필로스라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못합니까?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막연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예수님 앞에는
자신이 자신 있게 사랑한다 대답하면서 예수님이 왜 현실적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망설였을까요? 그리스도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사랑. 베드로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전에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랑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절대 자신만큼은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거리낌 없이 예수님께 말씀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배반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던 그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그 예수님을 바로 배반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베드로가 말뿐이 그동안 고백하던 사랑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오늘 19절 말씀이 바로 그 결과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는 그동안 쉽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뿐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나의 친구로, 나를 정말 현실적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라는 대답에 많은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로요. 그 이후에 베드로의 행적이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순교하는 삶을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로만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한 이후에 진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쉽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의 부끄러움과 세상에서의 여건 때문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살고 있었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이 부끄러워서 숨기고 거짓으로 이야기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또한 그랬습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마지막 사랑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진정한 사랑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언제나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서 사랑을 배우지는 못하지만 그분께서 남겨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그 사랑,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름 사역 동안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칠 것입니다. 저와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으시고 배우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주신 주님, 우리가 때로는 말뿐인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귀한 종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 사랑을 통해서 자라고 그 사랑을 통해서 변화받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